누가복음 21장은 이 세상의 끝인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는 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말하는 종말을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그냥 상식적인 생각도 세상의 끝은 물리적인 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 물리적인 이 세상의 끝 외에 다른 것은 내 개인적인 죽음을 세상의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다. 이 온 우주가 파괴되는 것이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는 생각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을 만들어 놓고 또 파괴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게 좀 의심이 들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자녀들이 좀 실수했다고 그걸 파괴해버리고 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불로 심판하고 저주하면서 이 세상을 끝을 낸다.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 또 사랑이 또 인자가 그 본성인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이 세상을 끝을 낸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없죠. 자녀들을 육신의 한계에 갇혀 살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나서 또 육신의 죽음으로서 삶을 끝내게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인 세상 끝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종말을 해석하는 우리의 상식의 근본적인 의무를 제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이 한없이 엄청나게 변한다고는 말씀하나 그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예수께서도 하시지 않죠.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이 끝이 온다. 온 우주가 없어진다. 지구가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나무를 잘 살펴보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봄이 오면은 무화과 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럽죠. 우리가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연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야. 예수님은 누구도 자연이 알 수 있는 이런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온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무가 생긴 이후로부터 있는 일이지 어느 시점에서 나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무에 대한 비유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지 않고 잎이 무성해지지 않는 때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세상의 끝 예수님이 지금 해석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나무가 생긴 때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남는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 우리 의식의 문제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나무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새싹이 봄에 새싹이 돋는 걸 보고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명력을 느끼고 그 생명력이 나무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이 나 안에도 있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만물에 충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계절에 따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의 움직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느껴지기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봄에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는 현상을 보고 별다른 느낌이 없이 지나가는 우리와는 달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생명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죠. 나무에 싹이 나게 하는 생명력이 자기 안에 있음도 느껴. 그리고 그것이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도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생명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깨달은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경험으로 사람이 이제 계절의 변화를 보고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걸 깨달았죠. 사람으로서 자기한테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깨어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깨어나야 하는구나 하는 그걸 느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깨어나라고 선언을 하신 분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 물리적인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은 없다는 것이죠. 사람한테 천지가 없어지는 듯한 변화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없앨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가 싹을 내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상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형상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로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의하면은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우리한테 전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고 이 말은 누구한테나 가능한 선언이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냐, 그 말씀, 그 마음을 우리한테 전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계절에 따라 온 천지에 가득한 생명력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나무 풀 하나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깨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살피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피지 아니하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방탕하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막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방탕함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내가 막 내 좋다고 막 해. 그리고 내 영혼의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내가 막 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방탕한 모습이죠. 두 번째 현상은 술 취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시간을 보내. 술 취함은 대표적으로 중독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겠죠. 내가 직면하는 현실을, 내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을 피하고 다른 데로 피하는 모습이죠. 용감하게 현실을 직면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실 것인데 피하기 위해서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예가 술 취함이겠고, 뭐 현대 와서는 도박, 텔레비 중독, 뭐 전자기기 중독, 마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이, 내 현실을 직면하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도망가는 걸 중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방탕함과 술 취함을 피하는 것이 참 다행하니 그만해도 훌륭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깨어남을 방해하는 것이 생활의 염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전부 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꿈에서도 시달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떠나서 육신을 가진 에고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느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걸림돌이 그거다. 그렇게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심각한 함의 정도의 차이가 있게 보여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나쁜 일이고 생활의 염려는 그게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지나, 그러나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은 똑같이 생활의 염려도 똑같이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한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날 수가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날을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대책인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날은 득과 같이 임할 것이다. 동물이 자기가 덫에 걸려 죽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동물은 생각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일은 하여튼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요. 나한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온다고 해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겠죠. 지금은 아니나 나중에 대책을 세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안심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은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일이 득과 같이 임할 것이다. 전혀 예측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득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한테 이날은 반드시 온다. 이날이 오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속한 에고로서 윤회할 것인가. 이 날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날이 임할 장소와 시간도 득과 같이 임하지 너희들이 알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직면해야 되는 일이 득과 같이 임함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권면하는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올 이 모든 일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길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깨어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항상 주시하는 일이죠. 그게 깨어있는 일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항상 주시하고 사는 일이 깨어있다. 깨어있으면은 그 내 마음을 주시하고 있으면은 참나인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귐인 기도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마음이 깨어있으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세상의 끝은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 아니라 에고로서 삶을 마감하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옮아감이 세상의 끝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세상의 끝은 물리적인 보이는 이 현상의 무시무시한 파괴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감이 세상의 끝이죠. 그 축복이죠, 축복.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로 예수께서 설명하시듯이 세상의 끝이 오는 별도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난 사람한테는 지금 여기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는 나한테 지금 여기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여기가 천국이고 에고로 살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끊임없이 생활의 영역에 시달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지옥이지만 다른 별도의 지옥이 있겠습니까? 깨어나려고 그러면은 깨어난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참 나인 분을 그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잠을 깨고 깨어나시면서 내 배에 타고 있는 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깨어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복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깨어나시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심전심으로 전해지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깨어나려면은 이른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내 마음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깨어난다. 그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시죠. 오늘 세길교회가 독산동에서 대치동에서 회원동 그 월계동을 갔다가 회원동을 갔다가 이제 용산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죠. 세기를 여는 새로움을 여는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라고 믿습니다. 여기 옮겨온 용산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로 깨어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